오늘은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주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유럽에서는 부활절 이틀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부르고, 지난 집회 때 우리 강사님이 말했죠. 우리 구세군은 무슨 날이라고 불렀었죠? 정사일 예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날은 이제 공휴일로 정해서 부활절 연휴를 시작하죠.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이 가장 큰 헐리데이뿐만 아니라 축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초문명의 시대입니다. 지식 팽창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은 인류 역사상 최첨단의 실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달도 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넘어 어쩌면 교만함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교훈은 또 인간에게 한계를 느끼게 하죠. 우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뭔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한 번 느끼죠. 아직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구나. 앞으로 어떠한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한계를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만약에 우리가 몇 달 전 아니면 몇 주 전이라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대비를 잘 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잠깐 후의 일도 알 수 없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미래는 다 불확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가장 확실한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죽을 겁니다. 아마 이 예언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류 보편적 사실입니다. 죽음의 시기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죽음이란 현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죽음이 해결된 게 아니죠. 조금 더 지연됐을 뿐입니다. 문제는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 문제라고 생각해. 죽음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죠. 진짜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죽음이 끝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말해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영혼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영혼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동물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이 땅에서의 먹는 것에 모든 본능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죽음 이유가 고민되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도 죽음 이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큼은 그 영혼에게 죽음 이후, 이 육체적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밀을 본능적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나 민족들이나 모든 세상에 보면은 신화든 설화든 지옥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불교도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윤회설을 믿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시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왼편과 오른편에 달렸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 모습은 극악한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달렸던 다른 한 강도는 죽음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악한 강도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강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봤는데 그게 뭐냐? 죽음 이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의 외침은 간단해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 이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까지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지극히 현실 세계에서의 복만 바라보는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잊혀지는 걸 아주 두려워합니다. 잊혀진 존재, 그것처럼 불행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메시지도 안 하고 카톡도 안 보내면 서운해합니다. 아, 내가 잊혀지는가 보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많은 SNS를 통해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SNS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기억해 주지만 정작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평생을 잘못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을 때에서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왼편과 오른편에 달린 이 강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두 가지의 모습을, 앞으로 일어날 두 가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시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절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비록 이 땅에서 험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 이유를 발견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붙드는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딱 갈라질 것이라는 예시를 실제적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에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우리 구성은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기리는 종교는 아닙니다. 죽음을 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을 막 기리는 종교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묵상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됨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부활이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십자가 없는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겨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헛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기록해요. 반복해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11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약 500여 명의 성도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진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아멘. 부활해요. 우리는. 왜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왜 부활절 예배를 기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실제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라고, 잘 알고 있으라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다시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꺼내는 최후의 카드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도 사람들하고 막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꺼내는 대화가 뭐죠?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상한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압도하는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순교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죠. 순교 이야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 죽음을 오히려 압도해. 죽음의 위협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너 죽일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안 두려워.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압도하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그 어떤 세력이 와서라도 예수 믿는 자 아는 자들은 다 죽일 거야 하면서 막 총칼을 딱 들여대고, 우리 석규씨 죽일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뭐 어떨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청년을 사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버가모에 카퍼스하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붙잡혀 왔습니다. 총독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내 이름은 크리스천이요, 하지만 당신이 내가 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을 원한다면 내 이름은 카퍼스요 파피루스요 말합니다. 총독이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라고 하신 황제의 칙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배하오. 그분은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와 같은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릴 수는 없어.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난 결코 그와 같이 거짓된 헛개비와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을 것이오. 그와 같은 것들을 숭배하면 그것도 그것과 같이 되기 때문이오. 총독이 경노합니다. 너희 둘은 죽기 싫으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들이 또 대답합니다. 거짓 신을 멀리할지니 그것들은 하늘도 땅도 창조하지 않았어. 시저 황제의 명령이다. 희생제물을 올려라. 산자는 죽은 것들에게 제물을 올리지 않소. 대답하는 것이죠. 총독은 즉시 그 둘을 매달아 고문 기구로 그들의 살가죽을 벗길 것을 명령합니다. 카퍼스와 파피루스는 거듭해서 외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고문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본 총독은 결국 그들을 산채로 불태울 것을 명령합니다. 파피루스가 먼저 매달려 못 박히고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 다음 카퍼스가 못 박힙니다. 그는 환희에 차서 그 타오르는 불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저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 구세군에서도 순교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와 신앙을 위해 살았던 성도들. 여러분, 초문명의 시대, 물질의 시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섬기는 쾌락과 타락의 시대, 유혹에 넘어가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은 내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괴로운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부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절대로 원치 않는 영혼들이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왜? 부활 이후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다 살리리라. 내가 다 부활시키리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심판을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과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처럼 나누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알고 사는 자와 죽음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세군 성도들은 다른 교단보다 부활신앙이 더 투철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세군 교리 11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할렐루야. 지난번 집회 때 우리 강사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딱 정해준 게 뭐냐? 이 교리 11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육체의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이며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훗날 우리들의 부활도 실제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부활시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부활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와 이성과 지성과 학식과 연구를 통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어떤 분은 부활을 연구하기도 하고 고민해요. 부활이 진짜 있을까? 고민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활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구나. 그렇게 아실 거구나. 그렇게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구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성경 말씀대로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대로 운영하셨고 말씀대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내가 곧 생명의 부활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다면 부활이 진짜 있구나 믿고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와서 사장님 부활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확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묻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믿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세계와 통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뭐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난주에 어느 전교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이시양 신마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부활을 이시양 신마? 아멘 하셔야지. 이시양 신마 잊어버렸어요? 네, 대만 말로 믿습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이시양 신마? 네? 부활을 믿느냐? 아니 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죽음의 공포는 철저하게 우리가 느끼면서 부활의 감격과 영광을 왜 못 느낄까요? 여러분, 마귀는 부활을 절대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적 한계 속에서 나의 어떤 이 이해의 영역 속에 나를 딱 가둬가지고 부활만큼은 절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때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죽음의 기초를 둡니다. 죽음의 귀결을 둡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의 결론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 같아도, 없는 것 같아도, 쓰러지는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상처와 실패로 우리가 너덜너덜해진 것 같아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부활의 길로, 생명의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화분들에게, 화분마다 이제 겨울 내내 화분 내에 있던 화초와 꽃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분마다 흙을 새로 붓고 꽃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화분들이 그 꽃을, 생명을 딱 그 화분이 생명을 품자마자 그 화분들이 살아나듯이 아름다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반응이 없어. 리액션을 좀 해줘야 돼. 사장님,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 오니까 뭐 살아있는 것 같아. 이래야 다음에 또 하지. 이분들은 보는지 안 보는지 아무 리액션이 없으니까 그걸 해놓고도 우리가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할 때 어떤 기대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이 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환해질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막 상상하면서 하는데 무덤덤해가지고, 주님, 꽃은 부활했는데 저 양반들은 부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리액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부활을 하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정교님들과 부교회 그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건 죽음과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들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구세관 아현영문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조차 사망의 권세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8절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무엇을 이긴다는 얘기죠? 죽음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얘기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회전에 나오실 때 우리 안에 상처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그 보람과 감사가 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죽어 있습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나의 영성이 혹 죽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밑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부활신앙으로 잘 이겨내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선한 일,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